오늘의 제목은 예배하는 자들과 소동하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우리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것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죠. 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먼저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요, 전도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처음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묘사하면서 가장 높은 저 하늘에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태어난 곳을 보니까 그분이 태어난 곳은 저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이었어요. 작은 동네였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허름하고 미천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가장 누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말구유, 그곳에서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반면에 마태는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 속에서도 선지자의 말씀에 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잘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탄생했을 때에 큰 별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저 이방 나라에서 박사들이 왔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마태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이 일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음을 사실은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많은 선지자의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그중에 이사야서 60장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이게 큰 별이죠. 그 광명으로 인해서 나아오리라. 그리고 6장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저 스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저 동남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주변 나라의 왕이 보낸 사절단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그 귀한 예물들은 그 유대 땅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사람들은 이미 왕으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또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참된 메시아가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땅을 지금 자신이 다스리던 어떠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땅에 살지 않았지만 바로 그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또 모인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매 주일마다 이러한 일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이시고 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정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오늘 국수들이 드시러 오신 분이 계신가요? 네, 잘못 오셨습니다. 오늘은 국수가 아니라 밥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 오셨어요. 혹시라도 또는 어릴 때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 이를 갈면서 왔던 그런 사람처럼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나요? 뭐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장년 다 스스로 온 분들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 왔다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불편하고 마음속에 막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야,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찬양은 도대체 왜 저런 찬양을 하느냐? 박수를 왜 치는 거야? 목사님의 설교는 왜 저렇게 길고 지루한가? 막 그러면서 마음에 막 소동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참된 의미와 기쁨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그 천군 천사들이 목동에게 찾아가서 구주가 나셨다 하면서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요. 그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을 그 천군 천사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목동들이 그 말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경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의 찬양 시간이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들은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더듬혀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찬양대,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찬양단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함께 그것을 입술을 고백할 뿐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인가요? 우리가 입술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입술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실 때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일어난 그 첫 번째의 예배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처음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저는 예배 때마다 늘 3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를 사실은 던져야 되는 그 3가지의 질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지금 바르게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가 흔히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흑암이 몰려온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단순히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하필이면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 그는 사실 유대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로마 정부의 로비를 잘 했는지 모릅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시절에 사실 황제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가이사랴 또는 시저라고 부르는 그 황제는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나머지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을 구분하여서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을 세워요. 그런데 특별한 황제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은 그 땅의 왕의 명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봉왕이죠. 그래서 그러한 명칭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은 통치를 정말 잘했구나. 심지어 헤롯이 왕으로 있는 동안 황제가 4명이 바뀌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는 분봉 왕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탁월한 통치자였구나. 그렇지 않죠. 생각을 잘 해보시면 그 로마의 속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역할을 통해서 로마에게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헤롯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큰 건축물을 짓고 도시를 짓는 일에 아주 혈안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헤롯이 로마의 황제에게 인정받았던 방법이 바로 그런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를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예전에 이름은 빌립보인데 가이사랴라는 이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이사랴라는 황제에게 바쳐진 그런 도시이죠. 그곳을 아주 화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또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가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너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죠. 그리고 지중해 해안에는 또 지중해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곳 이름도 가이사랴라고 붙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지는 그러한 어떤 항구 도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두 가지의 도시보다 너무나도 더 잘 알려져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나 그것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 그냥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그 규모는 어땠을까요? 네,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우리 교회 예배당을 생각하면 아주 이게 비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로가 세로가 27m, 그 다음에 가로가 13m. 네, 제가 죄송합니다. 가로가 이제 9m고 세로가 27m예요. 높이가 13m예요. 그 정도 규모의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다시 만든 그 성전의 일단 디자인, 성전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45m, 세로가 45m, 가로 세로 45m, 높이도 45m입니다. 여러분 45m라고 하면 이 대략 오늘날 아파트 15층 건물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서도 어리어리한 그 성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전의 규모보다 그 성전 주변에 있는 여러 행각이나 뜰, 이방인의 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곳은 훨씬 더 화려하고 넓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그 행각은 한쪽 길이가 무려 300m나 이르는 어떤 그러한 거대한 길이었습니다. 헤롯이 설계하여 지은 이 성전의 어떤 총 면적을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오늘날 우리가 4만 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4만 평. 제가 일부 시간에 4만 평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건축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은 알아서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는 다른 분들은 도대체 그게 얼마나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네. 근데 4만 평은 축구장 20개의 넓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헤롯은 왜 이렇게 엄청난 큰 건물 그리고 성전을 지었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네,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뺏고 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수익과 자신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된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그를 지지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목표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배당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들을 세워서 통치하는 종교수단과 같이 전락되어 버려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정말 특이한 왕이에요. 그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그가 죽기 5일 전에 그는 이제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죽기 5일 전에 한 아들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할까 봐.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기 이전에 그는 이미 같은 이유에서 2명의 아들을 더 살해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도 죽였습니다. 그런 권력의 욕심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유대 땅은 얼마나 큰 흑암과 슬픔이 있었을까요? 어느 날 그곳에 저 동방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신들이 왜 하필이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당연히 왕으로 이 땅에 한 분이 태어나신다면 그분은 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메시아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땅에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는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마음에 소동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친절하게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그곳은 여기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다라는 사실을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다만 그 안내한 이유가 그곳에 가서 찾으면 내가 다시 가서 그 메시아는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있는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지금 헤롯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결국 나중에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는 이미 떠나고 없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살핀다면 어쩌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른 경외의 마음,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볼 때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바로 참된 예배자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배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배하다라는 것은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엎드리다. 예수님을 예배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무엇은 의미입니까? 여전히 나의 생각과 주장과 뜻을 주님 앞에 굽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제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왕 되신 주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나는 그분의 명령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고 있는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고 있는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분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따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정말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내가 너무나도 기뻐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목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목자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 장로님께서 제게 우리 서울의 그 종로에 있는 맛집을 데려가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광화문 근처에 피맛골이라고 있어요. 그 지명의 이름이 피맛골이라고 있던데 그곳에 가면 예전부터 아주 이렇게 서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맛집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곳을 가서 아주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저에게 특별한 기억이 남았던 이유는 그 이제 피맛골이라는 그 지명이었어요. 피맛골, 그것은 마차를 피하는 골목길, 약간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마차를 또는 말을 피하는 골목길.
그 명칭이 생긴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 왕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높은 고위직의 어떤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탄 사람들이 궁궐로 입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하던 일을 멈추고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에는 어떤 이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했는데, 저 왕을 통해서 어떤 용과 같이 막 그러면서 막 뭐랄까요, 이게 그 존엄과 그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재수가 없는 날이다. 하필이면 내가 장 보러 온 이날에 내가 오랜만에 물건이 필요해서 나왔는데 이때 하필이면 저 사람이 지나가느냐. 특별히 만약에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엎드리면서 옷이 다 젖잖아요. 진짜로 재수 없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왕이 다니는 큰 길 또는 그 어떤 높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대로가 아니라 그 장터의 지름길과 같은 골목으로 가는 길을 이용했는데, 바로 그 골목길이 피막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해 다니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적당히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꼭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만 예수님이 오시면 더 좋고, 그리고 세상을 충분히 즐기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면 가장 좋은데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피하는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한 왕이 아니라 세상을 잘못 다스리는 잘못된 통치자가 아니라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목자로 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다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목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기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신할 때 우리는 목자의 필요성을 더욱 알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으면 고생하고 기진한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양의 특징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어떤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어느 사람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특별히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잖아요. 시력이 너무나도 약해서 그저 앞에 있는 사람만 쫓아갑니다. 그 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이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같이 떨어져 죽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5년에, 가깝게는 2005년에 무려 터키에서 무려 1000마리의 양들이 그 앞에 양만 따라가다가 그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1000마리의 양들이 떨어졌는데, 근데 죽은 양은 450마리예요. 네. 먼저 떨어진 양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떨어진 양들은 그 쿠션으로 인해서 그래도 살아는 남았는데, 그렇게 1000마리의 양들이 한 번에 떨어질 정도로 양은 어리석은 거예요. 양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 길이 맞고, 내가 볼 때는 이 판단이 맞지만 목자이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쪽이다라고 하면 그걸로 가는 그러한 참된 축복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도 던질 수 있어야 하는데,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그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모두 몇 명인지 아시나요? 네. 한국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릴 때 찬양 가사 중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이제 그 노래가 있어가지고 다들 세 명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사람들만 오해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오해를 해요. 세 명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 그 불렀던 그 동료 그리고 불렀던 그 찬송가에 의해서 그렇게 세 명으로 오해를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세 명이라고 오해하는 이유는 바로 세 가지의 예물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한 사람이 한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 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그냥 복수형만 사용합니다. 복수형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들이 왕의 사절단으로 왔기 때문에 결코 소수의 작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하인도 거느리고 함께 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의 그 말씀처럼 어떤 낙타도 데려오고 많은 동물도 함께 와서 엄청난 행차와 함께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러나 지금 몇 명이 왔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에 집중하고 있어요.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왔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고대의 황금과 유향은 신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권을 인정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왕이 즉위한다 그러면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황금과 유향을 보내서 그 사람은 신이 세운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몰약이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사용된 한 가지의 물건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몰약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요? 몰약은 바로 죽은 사람, 시신을 처리하는 장례식에 사용하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져온 이 세 가지의 물품은 바로 예수님의 그 존재적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특별히 초대 교부였던 제롬이라는 초대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은 왕에게, 유향은 하나님께, 몰약은 장사될 자에게 드려진 예물이다. 여러분, 제롬의 말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이신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나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완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에 빠진 사람들은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감사하며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일이 되어도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처럼 대접받기를 바라며 그냥 살아가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 신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믿으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진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그렇게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교만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래서 교만해질 수도 없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또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의 길에 함께하는 자들을 만나서 기쁨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이 자리, 교회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양들이 다 모였는데 혹시라도 방황하고 기진하고 길 잃어버린 양이 있나 한번 둘러보고, 그러면 그 양을 찾으러 나가야 하고, 그 양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길은 잘못된 목자니까 이리 와서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우리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바로 그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 최선의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최선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에 와서 예배 시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소동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었나?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마음속에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겠다. 제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최선의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6년 2월 1일 첫날인데요. 이 말은 2026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기점으로 역사는 BC와 AD로 나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Before Christ, 그리고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과거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날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한 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빌 브라이트라는 CCC의 창립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가장 위대한 기적은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이다.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가장 위대한 기적은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마음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며 이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참된 소망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또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후렴의 고백이 있는 찬양인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경배, 예배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낮추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낮추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인도하여 그분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